마귀를 이기는 길,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를 먼저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 인간들, 이 땅의 이야기,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 마치게 됩니다.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 말은 이 땅에서 너희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가 양식,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죠. 두 번째가 인간은 관계의 존재이다. 그래서 죄 용서와 화해를 위한 기도를 하라라고 말하고, 또 하나의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은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고 너희는 그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고 너희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라는 것이 보호를 위한 기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지난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훈련으로서의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의 유혹, 두 가지가 성경에 다 나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합격하고 통과하고 마귀의 유혹은 말씀으로 이기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에 빠지고 악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알라루사이 헤마스 아포투포네루, 투포네루라고 기록되어 있는 악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투포네루는 중성 명사로 보면 악이고 남성 명사로 보면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악으로 해석한다면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악에 빠진 상태, 그로 인한 죄의 고통과 죄짐으로 말미암은 죄책으로 말미암은 심한 고통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수없이 고통스러운 악을 마음에 품은 상태고, 사회적으로 확대해 보면은 광범위하게 이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악이 가득한 상태, 이 모든 것을 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로 해석을 할 때는 이 모든 악의 원인이 되는 자, 악한 자, 바로 마귀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개를 연합하면 간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악을 만들어내는, 악을 유혹하는 악한 자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부터 아담을 유혹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고 능력을 상실케 하고 낙심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의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우리의 삶에 가득해 달라는 하나님 앞에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 예수님은 마귀를 달래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무당들은 더 큰 귀신을 데리고 와서 작은 귀신을 달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겨야 합니다. 자, 그 이기는 길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약점을 늘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마귀가 다니면서요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근데 어느 때 삼키냐 하면 틈을 보이는 자입니다. 그 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항상 나의 틈이 뭔가, 나의 약점이 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틈, 내가 보여주고 있는 약점, 글로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가 많이 들었죠?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는 뭐냐면 머리 투구부터 발끝까지 전부 갑옷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왜 전신갑주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한 곳만 비어 있어도요, 거기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게 틈이에요.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은 상태는 항상 틈이 있거든요. 마귀는 항상 글로 들어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 있어요. 이게 행복이야. 자녀관이 있어요. 자녀관, 행복관, 물질관, 시간관, 이 모든 나의 가치가 있거든요. 살아가면서 그 가치관 중에 하나라도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것이 있으면 그게 비무장 상태예요. 마귀는 글로 들어옵니다. 그걸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를 망가뜨리고 능력 없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틈을 보이지 마라. 그러나 주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는 것입니다. 살린다는 거죠. 마귀는 죽이려 하고요. 예수님은 살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교만이 제일 무섭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교만한가를 돌아보십시오. 아름다운 천사장이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밤낮 참소하는 자가 마귀고, 말씀을 빼앗는 자, 말씀이 안 들리게 하고 들어간 말씀도 가지고 오는 자, 그게 마귀입니다. 시험하는 자, 속이는 자, 멸망케 하는 자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마귀는 저 뒤에 숨어 있으면서요, 강력한 세상의 욕구,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내 속의 죄성의 그것을 끌어당기잖아요. 그럼 그걸 버무려요. 그래서 나를 아무 힘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 악에 빠지는 이유는 마귀 탓만 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관리를 못해요. 제어를 못해요. 그것이 자석과 같이 세상의 세속과 결합이 되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은 나의 틈을 항상 생각을 하고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거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많은 예화를 쓰는 것 중에 개구리 예화가 있습니다. 이 개구락지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요, 뜨겁다고 바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놈을 미지근한 물에 집어넣으면 좋다고 헤엄치고 있다가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나중에 개구리 구이가 거기서 됩니다. 이걸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은 타락시키지를 않아요. 이건 타락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타락과 동의어로서 성도의 힘을 가장 빼가는 것이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그는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요, 온 마음과 생각이 세속으로 다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타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현대에 마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를 제일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그래요. 청교도 이념으로 세운 미국 보십시오. 저는 세계사를 보면서요, 세계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넓혀질 수 있고 이렇게 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세계의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 현대의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역사를 보십시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줄 수가 있는가? 싸우면 다 이겨요. 그런데 그 싸움이라는 게 너무 웃기는 게 싸우기 전에 이미 싸움의 대상자가 힘이 다 빠져요. 무슨 이유로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싸워요.
그리고 땅을 사면은 대박이 터져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열어줄 수가 있는가? 이건 기적 중의 기적. 언젠가 설교에서 이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열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한없이 지금 이제 경쟁 상대가 되었잖아요. 오죽했으면 지금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도록 되겠습니까? 미국이 조금씩 힘이 빠지는 것, 그것은 세속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미국은 서서히 법원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게 하였고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부터 학교에서는 기도를 못하게 했고요. 어느 주에서는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7년 1달러짜리 코인에는 In God We Trust, 미국 돈,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해주는 상징 중에 하나인 종이 지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그거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지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승리의 영광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생각들을 지워가며 세속화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안타깝게도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 성도를 타락시킬 때 타락이라는 강력한 마귀의 복장을 하고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세속화를 심어줘요. 우리는 항상 이런 위험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곰브리지에 서양 미술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미술을 보잖아요. 그럼 느낌이 달라요. 아는 것만큼 아름답고 아는 것만큼 느낀다는 말이 그 이해가 가요. 근데 저는 정말 감동받은 게 뭐냐면 기독교 미술사입니다. 기독교 미술사에 보면 예수님을 고대부터 어떻게 그려왔는가? 그들이 카타콤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렸는가? 영광스러울 때는 어떻게 그렸고 콘스탄틴 대제 때는 어떻게 그렸는가? 그때의 의식과 생각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그려왔는가? 사탄의 모습도 쭉 그림으로 나오는데 제일 감동적인 게 뭐냐면 동방정교회에서 그린 사탄의 그림이에요. 동방정교회에서는 사탄을 뿔 달리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우리의 모습으로 그렸어요. 전 이거 보고 이 화가 정말 뛰어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귀는 뿔 달리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도하고 예배드린 성도는 바로 압니다. 마귀와 물러가라 바로 이야기합니다. 꿈에 흰 소복을 입고 식칼을 물고 피 흘리고 그렇게 사람이 나타나거나 식칼 들고 검은 옷 입고 나타나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정체를 드러낸 하발이 귀신입니다. 그거는 예수 이름 하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도 안 물러가면 뭐냐면 그건 내 헛개비 본 겁니다. 내 생각이에요. 그게 만약에 악한 영이었다면 예수 이름 하면 다 물러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속인다고 했죠.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건 타락이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하는 세속화의 유혹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이지 마라? 틈을 보이지 마라. 나의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죄로 버물립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소극적인 1차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마귀를 이기는 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의 길, 마귀를 이기는 법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할 것 같은데 목사님 또 기도와 말씀이요. 성경에서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은 예배하라고 말하고요. 성경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 보라고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 다른 걸 절제하겠다고 말할 정도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끝없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끝없이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전해주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물리쳐야 됩니다. 달래서는 안 되고요. 근데 마귀는 강력합니다. 내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마귀를 퇴치하기 위하여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예수님도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죄에 안 빠지려면 세상에서 데려가면 돼요. 저 멀리 데려가 버려. 죄와 상관없는, 먹을 것도 다 있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다 필요 없는 곳으로 데려가 버리면은 죄 지을 거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그런 데로 데려가거나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 유명한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이고요. 가라지를 뿌린 자가 원수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가라지는 독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처음 밀과 흡사하기 때문에 자랄 때까지는 모르고 다 자라나서야 자기의 정체를 드러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곡식 가운데 덧뿌려졌기 때문에 찾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대요. 교회에도 진짜 곡식이 있고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다 있듯이 어디에든 이것이 있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기기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라고요? 기도하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막힌 길을 열어달라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거의 우리 기도의 90%를 차지해요. 그런데 이에 못지않는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혹 관리의 기도. 유혹 관리의 기도를 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럼 문제가 풀어져도 문제고요. 승리해도 문제예요. 유혹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해서 추모검을 얻었어요. 추모검이 뭔지 아세요? 거기다가 머리카락 하나만 대면 4갈래는 나눠진대요. 최고의 능력의 상징이 추모검입니다. 우리는 다 그 칼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혹 관리 못하면 그거 갖고 사람 다 죽여요. 문제를 풀어달라고 해서 문제를 열어줬더니 그 열어진 문제로 악한 마귀의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은 3가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공 관리, 실패 관리, 유혹 관리입니다. 성공해서 관리를 못하면 망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하여 예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성공 관리는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패 관리, 실패할 때 좌절에 빠지거나 심한 낙심에 빠지거나 돼지 컴플렉스에 걸리게 돼버려요. 내가 돼지라고요. 여러분, 실패 때 모든 아름다운 것이 다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그때 다 체험돼요. 실패 관리 못하면 망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게 유혹 관리입니다. 유혹 관리 못하면 평상시에 성공했으나 실패했으나 평상시에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너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 플러스 낫게 해달라는 기도, 능력 달라는 기도 뿐만이 아니라 유혹을 관리해 달라는, 나의 틈이 무엇인가 유혹을 관리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이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보면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라고 말했죠. 우리는 씨름하고 있대요. 이때 씨름이요, 민속놀이 그 씨름, 몽고의 씨름, 그레코로망 이런
히랍의 레슬링이 아니라 제가 이 원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격투기를 의미합니다. UFC 비슷한 게. 제가 그래서 UFC를 좋아했었나 봐요. 다 버렸어요. 근데 아들놈이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룰이 있는 신사 같은 싸움이 아니래요. 피 터지는. 그냥 때려도 되고 집어 던져도 되고 쓰러진 놈 또 패고 이걸 조종하는 게 악한 영이래요. 그렇게 말해놓고 너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6장 18절에서 이 말합니다.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전신갑주를 표현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전신갑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귀와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면 100점 100승입니다. 기도에 유명한 명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we pray, God works.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이요, 마귀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육신과 정신의 질병은 마귀 때문에 옵니다.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또 틈 주지 말라 그랬죠? 그 틈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기한을 하루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사람이 왜 병나는 줄 아세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분과 미움과 괴로움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옛날 어른들은 울화병이라고 그러죠. 화병이라고 해요. 그거 못 고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좋은 거 봐도 화나고요. 아침에도 화나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아침마다 새롭고 점심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새롭다는 찬양이 아니라 화가 있고 분노가 있으면 자꾸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 독이에요. 이 분을 풀지 못하면 독이 되어서 내 몸을, 정신을,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병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유혹적인 생각과 괴로움도 많았듯이 어떤 부류의 사람도 심지어는 목회도 그렇습니다. 속에 분노와 미움과 독이 쌓일 경우가 있어요. 그걸 푸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저주시를 허락한 이유입니다. 저는 시편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로 은혜를 받지만요, 제가 시편에서 제일 은혜 받는 것 중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주시예요.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 목사님들 중에는 평생토록 시편에 나온 저주시는 절대 설교를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다윗이 쓴 것 같지가 않대요. 믿음의 사람이 쓴 것 같지가 않대요. 읽어보세요. 정말 다윗이 이걸 썼나? 할 정도로요. 원수를 얼마나 저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도 못하게 저주해요. 그 저주의 내용도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감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저주시를 다 듣고 계셔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에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사람한테 하지 마라. 네 주위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말고 네 스스로에게 그 말 하지 말고 나에게 하라. 그게 뭐죠? 그 분노를 나에게 풀라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있잖아요. 미움과 악을 품고 있으면 그게 독이 됩니다. 그거 못 견딥니다. 자꾸 생각이 납니다. 계속 말합니다. 생각은 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쪽으로 생각하세요? 벌써 철학의 한 분파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은 하는 거냐 나는 거냐에 따라 철학 분파가 나눠질 정도예요. 저도 난다는 쪽의 생각을 더 맞다고 봐요. 생각은 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걸 푸는 건 기도라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있으면 악한 마귀가 틈탄다. 정신적, 영적, 육신적으로 너는 다 쇠해진다. 그걸 기도로 하나님께 저주시를 품어라. 사람들한테 하지 마라. 너 자신에게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 해라. 그러면서 푸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줬구나. 기도로 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강력한 또 하나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6장 11절 보면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은 수비용이기도 하지만 통상적인 생각으로는 검은 뭐예요? 공격용이에요. 이제껏의 이야기가 마귀에 대한 수비를 의미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공격하는 결정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면 최고예요. 암송이 정말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되고 목사님께 안수받아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 차선이 필요한데 암송이 안 될 때는 스토리를 기억하세요. 성경의 스토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성경의 신구약 성경 전체의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넘어졌고 일어났고 성공했고 쓰러졌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내가 하나 걸려요. 내 상황이 꼭 엘리야의 상황이다. 내 상황이 꼭 야곱의 상황이다. 베드로의 상황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쓰러진 베드로를 어떻게 일으켰는가 하는 성경의 스토리가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기억이 나면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마귀가 낙심을 주고 죄를 짓고 또한 쓰러져 있는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그 마귀의 계계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성경의 스토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실패, 이 모든 것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큰 팻말 하나를 붙였는데 뭐라 그러냐면 낚시 금지.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요, 중국에 있는 쌍끌이어선 다 끌고 와가지고 그걸 다 끌어내요. 다 끌어내서 보여주려고 해요. 이걸 이기는 게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했어. 자, 들어보세요. 마귀가 끝없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넌 죄인이야. 자격 없어. 너 같은 놈 안 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왜 난 할 수 있어 이러지 말고 그래. 난 죄인이고 자격 없고 난 할 수 없는 놈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합니다. 난 죄인이고 자격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요.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스토리를 기억하는 게 그토록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일부러 당하시면서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그게 뭐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깁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등장시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결정적인 순간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다 이겨요. 근데 문제가 뭐냐?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죠. 마귀는 끝없이 성경을 못 보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마음에 새기고 그 스토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세워준 이야기가 가슴에 있으면 내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기는구나. 자, 아까 루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요, 너는 이제 아웃, 법적인 보호를 거두어 갔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거두어 간다는 건 뭐냐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나 죽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대단하죠. 항상 죽음의 위험, 아까 말했지만 비방, 너 왜 종교개혁하니? 수녀하고 결혼하면서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니? 너 나쁜 놈이잖아. 자격 있니? 지금 이럴 수 있니? 별의별 이야기가 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넌 죄인이잖아. 그럴 때
그가 이겼던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였다. 그 말을 정말 아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는 법을 가르쳐줬고 믿음의 영웅들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우리는 양식을 주옵소서, 나 배고파 죽겠습니다, 내 사업 열어주십시오, 잘 돼야 됩니다 합니다. 그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소통을 위하여, 대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부 간에, 그리고 부자 간에, 부녀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대화가 되도록 용서하고 화해하는 기도가 인간의 삶에 필수적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를 빼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세속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세속화의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마귀는 얼싸좋다고 합니다. 그걸 버무려서 완전히 혼돈을 줍니다. 우리는 늘 여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말이에요. 그래서 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너희는 너희 틈을 잘 봐라. 너는 어느 부분이 제일 약한가를 항상 인지하고 그 부분이 공격당할 때 기도하고 주 앞에 말씀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위한, 땅을 위한 주님의 기도를 여기에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한 거면 너희 삶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능력을 달라는 기도하십시오. 양식을 달라는 기도하십시오. 관계가 회복달라는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기도를 해서 승리하는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